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Paul's Pride, 바울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봤고자 합니다. 바울의 자랑.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사도들의 그 육신적인 자랑에 대해서 그 반박으로 바울의 자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본성의 본질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요새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자랑하려면 뭘 내놓고 해야 돼요? 돈 내놓고 해야 된다고. 자기 뭐 손자, 손녀가 귀엽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냐. 우리 아이는 유별난 것처럼 이렇게 자랑들을 하시는데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 옛날 말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는 그런 말이에요. 여수 가서는 뭘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는 얼굴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설 그 태백산맥에도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벌교 장터에서 한 안악을 희롱하는 일본 순사를 한 젊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주먹에 그냥 때려 눕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아마 유래돼가지고 벌교 가서는 주먹을 자랑하지 마라. 믿거나 말거나, 뭐 아무튼 자랑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그 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문제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외부적인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들을 따라가고 바울을 무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푸득불, 뭐 자랑한 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푸득불 너희들 수준에서 나도 그러면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자기는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요 거짓 사도들의 이 참 수준 낮은 자랑에 매몰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자기도 좀 어리석지만 자랑할 테니까 좀 봐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선동하고 있던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요. 바울이 부득불 자랑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육신의 자랑에 현혹되고 교인들에게 손해를 주면서도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불갑을 이런 유익 없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자랑의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뭘 자랑했는가? 거기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21절, 22절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육신으로 자랑한 것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소유한 거, 이게 자랑거리지만 바울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23절부터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받은 것을 쭉 얘기합니다. 별로 유익이 없지만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이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순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하는 그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들어온 교인들을 미혹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그래서 참된 일꾼인 걸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무려 한 9가지 정도 여기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넘치는 수고, 보통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잦은 이 투옥과 감옥 생활,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투옥됐단 말. 그 다음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몇 대요? 39대를 몇 차례 맞았다고? 5차례.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맞으면 절명할 거예요. 보통 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는 40가지만 이렇게 정해진 모양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1절. 신명기 제2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제25장 1절로 3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 율법에는 몇 대까지 때리게 정해져 있어요? 40번까지. 그런데 40에 감한 매 39대를 5차례 맞았다 했는데 왜 40까지 안 때린가 하면 한 대요, 2대요 하다가 잘못 넘어가다가 40 넘어가면 뭘 위반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아마 39대까지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이라는 건 매로 맞는 건데, 이 로마의 태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가해지지 않은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나 노비들에게 가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막대기 끝에는 이 납조각을 달아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고 절명하는 일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즉, 이 태양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많은데 바울은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빌립보에서 당하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낳게 해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태양을 맞는
기사가 나왔죠. 근데 한 번은 돌에 맞아요. 루스드라에서. 단순히 돌에 맞은 게 아니고 이건 돌처형이란 게 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유명한 스테반 집사는 돌처형 맞아 죽지 않아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건짐받게 되는데, 바울도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 처형을 당해서 거반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준 거예요.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번 파선, 배가 난파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밤낮 할 것 없이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질문합니다. 거기 26절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빨리빨리 하려. 몇 번 나와요? 위험이? 8번. 똑순이 권사님 맞췄다. 8번. 아무튼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런 위험을 많이 당했는데, 강도들도 만나고 그 강들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는 신의 위험이라는 건 어떤 그 냇가를 가리키는 시내가 아니고 in perils in the city, the danger of city, 즉 도시에서 당하는 위협이요. 과거에 에베소, 빌립보, 베레아 지역에서 당한 위험을 지금 바울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내라는 건 리버가 아니고 시티, 성읍에서 당하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게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 자신이 당한 이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곧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증거하는데, 반면에 고린도교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그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참종과 거짓 종의 차이점은 고난을 달게 받느냐, 고난을 싫어하느냐의 차이로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가 분별해라 제발. 왜 어리석게도 너희를 속이는 자에게, 너희를 탈취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손해를 준 자를 쫓아다니고 거기에 미혹되느냐, 어리석은 성도들아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의 염과 강도의 염과 동족의 염과 이방인의 염과 신의 염과 광의 염과 바다의 염과 거짓 중에 염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혜순 사모님이 전도하신 분이 오셨어요. 전영수 성도님이신데, 거기 조혜순 단골 포지션 있잖아요. 거기 공원 앞에. 거기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달라들어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도 거기서 전도받았다고 그래. 아니, 전도받은 게 아니라 나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자리만 서 있어도 자기 몫은 다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아무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우리 조희순 사모님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쁘고 즐거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 잡아다 죽이는 데 1등 공신인 바울 사도에게 다마스쿠스의 그 언덕 위에 올라가다가 호련히 하늘 햇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를 비침으로 위대한 회심, The Great Conversion을 체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즉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고 내가 정말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 원수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예수 잡아 죽인다고 한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로 29절 시작.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거 누가 알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유치한 이 고린도 교인들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런 얘기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부족불 얘기한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속을 누르는 거 있는데 그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각 교회들마다 던진 이 서가기를 원하는데 늘 걱정이. 저도 이제 기도의 폭이 더 많이 넓어져 가지고 총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뭐 순탄하고 형통한 교회는 빨리 떠오르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교회, 분쟁 중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나와. 그 간절함이 나온다는, 간절한 환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마치 처녀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어머니로서 본능적으로 생기잖아요. 누가 뭐 젖 주는 걸 훈련시켰습니까? 옛날에는 오줌똥 걸레를 늘 빨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처녀 때는 뭐 개똥만 봐도 벌벌 떨고 놀라고 아주 싫어했던 이 처녀들이 시집간 다음에는 자기 애기 똥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아이고 내 새끼 똥도 이쁘게 쌌네. 그러면서 똥을 주무럭주무럭 해도 한 개도 냄새도 안 나. 참 희한한 건 내 새끼 똥은 냄새가 안 나는데 놈의 새끼 똥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개도 마찬가지다. 내 개똥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남의 개 똥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 냄새와 사랑은 비례하는가 봐요.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 자식이니까.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자지 말았잖아요. 개척교회 아주 모델이에요. 근데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을 텐데 누구한테 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냐는 말.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염려로 항상 마음이 짓눌려 있다는 거. 그것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저도 이 담임 목사로서 교인 가운데 혹시 또 시험에 들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 옛날 초창기에는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간이 저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노련한 여우가 돼가지고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니 자기 교회에 잘 출석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합당한 이유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면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심정이 같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심정을 교인들이 똑같이 느낄까? No!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아. 우리 도봉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와야 합니다. 예라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날마다 배우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서겠냐는 말이에요. 전에 그 노숙자 두 분이 왔는데 저한테 여러 얘기를 해주더라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분들은 냄새 나니까 오면 안 된다는 거.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좀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바울이 그러니까 편제는 아주 능숙하고 강한데 실제로 보면 약한 사람이다. 편제는 아마 힘있게 썼겠죠. 그런데 실제 만나서는 혹시라도 그 성도가 시험 들까 봐 넘어질까 봐 굉장히 겸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말도. 그러니까 편제는 중하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몇 군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는데 아마 대할 때는 유순하게 대한 말이에요. 한 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지내기도 하고 강, 시내, 광야, 바다, 강도,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성품이 담대한 분들이 있지만 아주 그 센시티브한 민감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정신병 걸린대. 우울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지. 그거 잘 컨트롤 못하면 죽어요. 심지어.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우울증으로 죽은 분도 계세요. 그 성도들이 속썩이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걔는 지저도 귀찮은 간다 이렇게 하면 나가면 될 건데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뭐 성도들만 그러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만 이해했다면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건데 혹했단 말이에요. 벌써 자기에게 손해준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 30년 이상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했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한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자랑은 다 무익한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굳이 이렇게 부득불 이렇게 자랑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난과 거짓 사도들의 행한 일을 비교해서 누가 참 사도고 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제발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한 걸 자랑하는 것. 자, 거기 30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는. 사실 우리의 약점, 위크 포인트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강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 약한 것들을 많이 자랑했는데 신체적인 허약함도 여기 해당되고 세상적인 가난도 거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욕이 다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것
어리석은 자처럼 조금 자랑했지만 바울은 자신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32절, 33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포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바울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위대한 회심을 했다고 그랬죠. 회심 직후부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자칭 유대인들, 이들은 닥쳤는 개 신세가 돼가지고 어때 저 인간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다메섹 도성의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아레다는 말은 파라오와 같은 거예요. 바로 왕 할 때 파로 1세, 2세 이런 한 것처럼 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레다 왕의 고관, 아레다 왕의 이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단 말.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주리 속에 숨어서 그 다메섹 성을 탈출한 사건이 해심 초기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일종의 자기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위대한 회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에게 핍박이 분명히 있지만 증거했고, 결국 이 아레다 왕의 이 방백을 시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문을 꼭 지키고 있는데 광주리에 들어가가지고 광주리 속에 들려서 밑으로 아마 내려가지고 마치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성문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친 사건, 이것은 고난이고 그의 약한 것이지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를 수십 차례 댕겼지만 2번 도망간 적이 2번. 혼촌에서 그 이창호 목사님과 함께 성경 가르치다가 중국 공안에게 이제 들켜가지고 공안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 혼촌 기독교의 박서영 목사가 심하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 들통이 나가지고 모처에 집에 가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요. 빨리 피해야 된다는. 그 정신없이 피해가지고 우리 2사람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적이 있고, 가까운 때는 그 중국 무한 거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친교를 준비한 가운데 공안 6 내지 7명이 갑자기 급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 왕덕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파트에 마련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이 저한테 눈짓을 하면서 빨리 목사님 이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교인 잘하면 10명 되는데 한 6, 7명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조사하는 거예요. 가방도 조사하고 신원도 조사하고. 그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 설교는 끝나고 예배는 끝났지만 다시 쳐다보니까 그 사모님이 또 눈짓을 하면서 빨리 이 현장을 도피해야 된다. 만약에 걸리면 감옥 생활하든지 벌금 물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요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방암으로. 좀 안타깝다. 중학교 교사이셨는데 불과 1초, 2초 사이인데 슬쩍 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파트 아래로 정신없이 뛰어내려서
어떤 아파트 그 베란다 옆에 좀 빈 공간 거기에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뭐 잡혀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많은 벌금을 물어든지 감옥 생활 좀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감겨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마 천당 갈 때까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긴박했던 순간 한번 상상해봐요. 경찰이, 거기는 공안이라고 하죠. 공안이 6, 7명 닥쳐가지고 다 수색하고 조사하는데 순간적으로 피해가죠. 우리 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뭘로 썼겠냐는 말이에요. 나가 내 말이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 내 말을 정말 믿어다오. 그리고 저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서 제발 벗어나다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랑했지만 본의는 아니고 제발 그 거짓 사도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에서 유익하지는 않지만 불가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용맹한 자는 그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너희가 명철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 위에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분인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명철의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가,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셔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인애,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발 잊지 말고 그걸 자랑하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육신적인 자랑,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그 신령한 자랑에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